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저희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대합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 심령을 치유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과 꿈을 소유하고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잃은 영혼, 그 잃은 영혼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잃은 영혼 찾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러한 비유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로, 잃은 자녀를,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기에 우리가 물론 주경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즉 주님의 마음에서 보느냐, 그렇지 않냐, 그 차이도 굉장히 있다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 앞에 적어놨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때에 본문의 양이나 큰 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양을 찾고 계시는 목자, 그 목자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문을 열어놓고 진당한 자식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들은 자녀가 나가게 되면 계속해서 문 열어놓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언제나 돌아올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요새 탈북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그 이야기 너무 재밌고 구글절절하고 그 내용이 안타깝기도 여러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을 때에 탈북을 먼저 간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엄마가 알게 됐는데 그 엄마는 딸이 돌아오기까지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저기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딸을 통해서 부모님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야, 역시 부모님의 마음, 자녀를 애타게 9년 동안이나 기다리다가 결국 자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1절과 2절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 아마 요새는 동물을 많이 키우니까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녀석들이 이런 집을 나가게 되면 아이 집 들어오겠지 하고 신경도 하나도 안 쓰나요?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 안 쓸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사람은 이거 먹어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이쁘게 집에서 키우는 사람은 어쩌면 자기 가족 같아서 막 찾으려고 애타게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마음은 겉으로는 걔야 이제 그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르는 개가 우리 교회에 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개를 찾으러 건너편에서 왔더라고요. 차를 끌고. 그때 여기 같이 계시던 분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자기 개니까 찾으러 오는 거예요. 개라도. 성경에서는 뭐 염소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염소나 양이라 할지라도 찾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길렀는데 돼지 한 마리 잊어먹은 건가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팔찌를 잊어먹었다. 금팔찌인데 찾으려고 하겠어요? 안 찾으려고 하겠어요? 찾으려고 하겠죠. 저는 어제 그저께 저희 아들이 이어폰 충전기를 잊어먹었다고 해서 어디서 잊어먹었냐고 하니까 대화에서 잊어먹은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어디 있었냐면 아들하고 병원에 영월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다시 대화를 가자 해서 평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차를 잘 찾아봐. 차 안에서. 다른 데 영월에서는 안 잊어먹은 것 같아요. 거기 대화에서 잊어먹은 것 같아요.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대화에서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찾아보라고 했는데도 결국 못 찾았어요. 안 되겠다 싶어도 제가 평창쯤 왔을 때 대화까지 가는 것보다 한 번 더 차를 찾아보자 하고 차를 불러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대학까지 가려고 하냐면 그게 얼마나 물어보니까 아마 5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한 7만 원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만약에 그게 20원짜리면 제가 안 갔어요. 그렇죠? 그래도 몇만 원 되니까 제가 대학까지 가려고 마음 먹고 비가 막 줄줄 내리는데 아들은 비가 와서 망가졌어. 아니야 비가 들어가도 말리면 되잖아. 뭐 이러면서 거기까지 가려고 했던 겁니다. 비싼 것이라 들으니까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녀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탈북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가족 찾는데 엄청나게 되게 진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와서도 쉬지 않고 돈 벌어서 돈은 요새는 한 2천만 원 있어야지만 뭐 탈북할 수 있다고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는 거겠어. 가족이 4명 있으면 거의 1억은 모아야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자면서 일해갖고 돈 벌어갖고 그 가족들 살려내려고 애쓰더라고요. 본문에는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중심적인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한번 여기 본문 속에서 잃었다는 단어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찾는다는 단어가 몇 번인지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양과 드라크마 비유에 나타난 이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잃었다는 말과 찾는다는 말 오늘 이 비유에 있어서 중심적인 단어들이 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잃었다는 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5번. 찾는다는 말 몇 번 있습니까? 예? 잘 몰라요? 그냥 물어볼게요. 잃었다는 말이 더 많아요? 찾는다는 말이 더 많아요? 네. 말할 것도 없이 찾는다에 라는 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잃었어요. 그런데 이 잃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막 잃었다는 것. 양을 잃었다. 이제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잃었다는 것은 뭘 잃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고 또 찾고 계속 찾고 계시는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잃어먹은 것은 내 백성을 잃어먹었다. 내 자녀를 잃어먹었다. 그래서 내가 찾고 또 찾고 찾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그걸 다스리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그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은 사람밖에 없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주를 다 만드셨어요. 우주 가운데 지구가 있죠. 그리고 그 지구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시고 동물도 만들고 뭐 새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탁 주면서 마지막으로 만든 게 사람, 가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거저받아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의 유혹을 따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백성이 없는 왕이 된 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데 나라에 백성이 없어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도록 찾으시는 것이 성경 모든 그 역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로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약에도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계속 오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막으로 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그들을 찾기 위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복이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복생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존존에서 추방하게 만들었을까요? 인류의 시조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침투한 거죠? 죄가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제가 빨간색을 쳐놓은 글씨가 있어요. 무슨 글씨 빨간색을 쳐놨죠? 죄 때문이었습니다. 간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죄란 본뷰 위에서 또 하나의 중심 단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1절, 2절, 7절, 10절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잠깐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7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까지요.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까지요. 7절과 10절 똑같은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포인트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죄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것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조금 전에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 말씀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읽었는데 바로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값에 팔려 사단의 노예가 된 그들을 찾아 구원하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대속이 있어야 됩니다.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누군가 대신 줘야 되는 것이 이것을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뭘로 주려 한다고요? 대속물. 대속은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는 게 대속이에요. 근데 그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대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인간이 그 하나님의 찾으심에 대한 할 수 있는 반응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반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 10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사람이 회개하는 것까지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아까는 죄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그 죄인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며.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주님은 이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이런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회개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찾으심이 끝이 아니라는 점인 것입니다. 이 두 비유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있어요. 6절 말씀, 여러분 성경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니라.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들어 그 말을 찾아내오노라 하니라. 나와 함께 어떻게 하자? 자,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두 절에 겹치는 부분. 나와 함께 즐기자.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것이 겹치고 있습니다. 함께 즐기자로 끝을 맺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야 잔치가 벌어집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7절을 말씀하고 10절을 말씀합니다. 아까 읽다 다 못 읽었던 7절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도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주님은 이 두 비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계시는 사역을 설명함으로 결론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잃어버렸다면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돈이 한 100만 원이면 눈에 불을 켜고 찾겠죠. 그 돈이 1000만 원이면 눈에 불이 아니라 뭘 켜겠습니까? 킬 거 다 켜고 찾겠죠. 그 돈이 1억이면 사람을 동원해서 찾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집에서 기르던 짐승을 잃어버려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말고 예전에 노트북을 도둑 맞은 적이 있어요. 누가 그걸 훔쳐갔어요. 당시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가져갔는데 나중에 그 범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찰부터 연락이 와서 찾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경찰은 내가 찾았으니까 됐지 않냐라고 묻습니다.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부모님도 찾았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좋은 얘기를 써줬어요. 사실 저는 찾은 게 아니었어요. 그 노트북은 다 포맷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제가 수년 동안 찍은 사진, 일기, 우리 교회의 교우들의 그 어떤 뭐 사진도 있고요. 뭐 그런 이야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재정, 그동안의 재정 정리한 거. 저희 그동안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좀 허망했어요. 경찰서나 그 아이의 부모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기서 뭐 괜찮습니다, 다시 찾았는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동안의 모든 내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너무 허망했어요. 정말로. 2주 동안은 제가 멍하니 있었어요.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 했지만 정말 마음이 뭔가 무너진 것 같았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약 4개월 동안 다시 그 모든 걸 작업을 다 했어요. 휴대폰, 옛날 휴대폰에 찍혀있는 사진 같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내가 무슨 날은 뭐 했네. 다는 무섭지만 다시 기록을 하게 되고, 교회 재정은 인쇄된 인쇄물이 있어요. 이렇게 인쇄된 주부도 내용도 다 사라졌어요. 인쇄된 것을 가지고 다시
제가 작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4개월 전 그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무려 4개월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어쩌면요. 다른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노트북 샀으면 다 된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이걸 찾아서 굉장히 기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되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게 노트북 이런 거, 그 자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상실했던 그 상실감보다 이런 영혼 바라보는 그 주님의 심정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양 한 마리,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사람들은 잔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던 자기 자녀를 찾으셨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엄청난 큰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의 기쁨, 즐거움, 즐거워해야 마땅함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최대의 복이며 기쁨이고 잔치할 일임에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진 한 영혼을 바라봅니다. 마음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진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중대한 요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심의 첫째 목적. 자,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자녀를 찾는 심정이 굉장히 애타고 문을 열어놓고 이런 얘기 쭉 했어요. 그래서 뭐 탈북민의 경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도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찾는 첫째 목적이